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역사와 전통이 같이 흘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주요 강대상이나 교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설교화되었고 주제화되었던 것이 십자가 그리고 보혈이 강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고난이라는 부분을 크게 부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매치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80년대, 90년대에서는 부흥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승부를 하게 됩니다. 비슷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부흥 아닌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큰 교회 대형화되는 것을 목표로 교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경제적으로 한국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는 시대에 맞아서 그 시대를 따라갑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죄와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위로받고 싶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는 누구보다도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고 형통케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급속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신앙의 모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교회와 교인이 줄어들다 못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대부분의 교회의 연령이 60대 이상이 됩니다. 심각한 고령화 사이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발자취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예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전파돼도 좋고 전파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대나 그 대상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흐려지고 다른 것으로 가려지면 온전치 못한 것들이 활개를 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미래라든지 우리 신앙의 건전함은 기대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과 그에 따라오는 십자가. 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복음의 본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미사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신앙이 기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신앙의 기억의 힘으로 주님 떠나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부 여러 행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의 신앙 가운데에 놓여진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냈던 그 여름에 그 교육부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의 편안함과 교회의 위로, 그 속에 있었던 주님의 이 복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신앙은 기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 기억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우리 각자 몫에 따라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버릴 수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천국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형벌을 가는 거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악질적인 그 죄인들에게 가장 잔혹하게 내려졌던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제국의 형벌의 제도이기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에도 이 형벌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있는 자,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저주가 이 인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그 대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우리 인간의 가장 완벽한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그 삶으로 우리가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출산인데 목숨을 담보로 한 출산입니다. 출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 출산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저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유는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과 주관대로 하는 죄. 우리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더 퍼져나오고 관념되고 번창하지 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감당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그 저주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죽음의 원인,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 그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했기 때문에 그 핏값, 그 죄값이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해서 유대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된 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이 예수님을 죽인 이 그간 무도한 민족을 없애자 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가스실로 보내면서 강제 도역시키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포함되겠지만 그들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라면 그거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잖아요. 죄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저주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고난은 원래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달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시면서도 그 모멸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가죠. 저주받으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저주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이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절규죠. 이 절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외치는 영적 고통의 외침이었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외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외쳐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참 낙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 분들 중에서 신앙과 배신을 당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그 절망이 너무 깊으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울분과 원통함을 달랠 길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거룩한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어둠의 권세 앞에서 버려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였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지겠노라 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냥 도망갔습니까? 저주하면서 도망갔잖아요. 모른다면서 도망가고 숨어버렸잖아요. 혼자 외로이 매달려 계신 주님.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는 버림받은 외로움의 최고점이에요. 고통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정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잖아요. 갈대로 치고 직접으로 침을 뱉고 얼굴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능멸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수행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당하는 모욕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시가 있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흠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핍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사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주 있어요.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당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걸 행한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 그 말 했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당한 사람은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저랬을까?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을까?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했을까? 고통 가운데 살더라. 그런데 억울하고 능력당하는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하면서 항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십자가 앞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다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능력을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가시는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한 적은 있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심하게 욕을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저항도 비난도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주님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비리와 제약들을 당장에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를 요청하면서 회개를 우리가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내 몸의 십자가 좀 무겁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천성으로 가는데 힘을 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도는 결코 내 죄악 때문에 당하는 형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악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와 그리고 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잘못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또한 우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쟁이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라고 낙인을 찍고 코로나가 처음에 막 생겼을 때에 낙인을 딱 찍잖아요. 예수쟁이 때문에 우한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쟁이 때문에 창궐하게 됩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핍박받으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삶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은 내가 그것을 달게 받아야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내가 참여되어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를 믿다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된 신앙이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가할 당시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는 비록 복음을 전가하다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불이익과 멸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기꺼이 우리는 고난의 참여함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일을 맡겨놓은 일을 보고 잘했다. 그러면서 좀 더 큰 일을 줘요. 그 일도 잘 끝내놓으면 그래 참 잘했구나 하면서 또 더 큰 일을 줘요. 그 일을 충분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가면 좀 더 일을 잘 해놨어. 하나님 큰 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시면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큰 것을 요구해요. 주어지겠습니까? 결코 안 주어져요. 그래서 감당할 능력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계적으로 밟아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달라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느냐? 큰일 납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내한테 칼을 사주세요. 칼을 쓸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주면 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남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부터 소금놀이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훈련이 되고 요리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요리하는 칼을 사주겠죠.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자가 큰 것을 주면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우리 찬양단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정교한 일입니다. 교사요, 굉장히 정교한 일입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일찍 와가지고 그 찬양을 맞추고 조율하고 시간 내에 그걸 끝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남성계 여전도의 일, 그냥 되는 일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 고통 가운데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협조해 주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회장시켜주세요. 나 총무시켜주세요.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고 아픔을 겪고 그런 과정들이 자꾸 이어지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커지고 완성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누가 욕한다고 해서 내 핍박받는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1차적인 그런 핍박은 잘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돼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이럴 때 주여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커지고 주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고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가운데에서 하늘 선물을 크다는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자마자 어차피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바로 죽자 그래서 어렸을 때 바로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사고락과 희노애락을 다 겪으십니다. 그러난 다음에 30이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럼 바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광야로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30년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 나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실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3년 만에 또 지각해서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이라고 하는데 이 33년의 생애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은 작은 것부터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살림과 학생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한 번 노래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져. 지금 10대 후반, 20대, 30대 계속 살아가면서
신앙이 겹겹이 쌓여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일도 겹겹이 쌓여져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거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겹겹이 쌓여져요. 그때는 어떤 것도 우리를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하셨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일을 다 활동하셨던 분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겪게 됩니다. 내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정이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한테 참으로 커요. 이건 내팽개 칠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어쨌든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십자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내 바라면 내로만 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하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는 자녀가 내 삶의 십자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자, 잘 살아보자 만났던 배우자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 돼요. 물질, 우리한테 돈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에 대해서 가지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은 게 돈이잖아요. 늘 부족한 게 돈이잖아요. 쓸 때가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지 물질이 우리에게 늘 짐이 되는 십자가. 좀 살만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건강이 우리 십자가 돼요. 사업을 통해서든 병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연적인 나이가 연세가 들었었던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십자가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 많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저라고 하잖아요. 멍에를 같이 지듯이 우리가 같이 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져주십니다. 어디까지? 최종적인 천국일 때까지.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끝이 주님의 영원히 사는 천국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 속의 십자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슬기롭게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춘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로